지난주 화요일에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를 얼마 앞둔 여자 목사님이었고요. 그 교회는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전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교회를 증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건물 옆에다가 본당을 붙여서 같이 이제 중앙으로 통하게 해갖고 건물은 다 지었고요. 그 내부 인테리어만 남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본당 쪽 갔는데 그 건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 있어서 저도 거기 가보니까 그 건축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본당을 지었는데 공간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성도가 300명 이상 이제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본당의 좌석을 카운티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주차장이 확보되는 숫자만큼 이게 좌석이 허가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허락되어지면 300석, 그리고 맥시멈으로 허락되어지면 450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 교회 그 증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교회를 짓게 하셨는데, 제가 방문했던 지난 주에도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교회래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의 특성상 또 성경 많이 강조하고 기도 많이 강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참 열심히 있는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 가운데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는 구역을 셀 모임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각 셀마다 이제 셀 리더가 이제 이끄는데, 그 구역 모임과 다르게 셀 모임은 그 셀 리더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셀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셀 중에 한 리더하는 부목사님이요, 셀 전체를 데리고 그것도 가까운 곳에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술렁거리죠. 교회에 말이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막 마음도 흐트러지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증축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자신이 신뢰하고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가 성도를 데리고, 그것도 먼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배신감과 그냥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사실 마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어떻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거기다가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거기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개척교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필요한 교회의 물품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물품을 제공해주고 그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셀 나가면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만 비판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그 개척하러 나간 그 부목사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렇게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인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맡기고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동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든 사람을 품고 변화시키고, 이게 이제 목회의 근본적인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역의 동기, 또 사역의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동기를 빼놓고는 이해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기저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때문에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동안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 근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죠. 예수님께 다가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그 목적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요. 또 다른 어부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요. 이번에 다시 바닷가에 오셔서 두 번째 제자인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이 레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9장 9절에서 비슷한 맥락 속에서 레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앞뒤 문맥이 있었던 사건들이 같아요. 그걸 보면 알페의 아들 레이가 마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레이는 본명이고 아마 마테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어진 사도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마태는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죠. 시몬은 본명이고요. 예수님이 사도로 불러셨을 적에 주신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은 원래 본명이고 베드로는 사도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 레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걸 보니까 세리예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죄인 취급받던 유대 사회로부터 지탈의 직업을 가진,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에 대한 세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십계명이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그 죄보다 더 큰 죄인이 세리의 죄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가요, 세금을 걷잖아요. 누구한테 걷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언제나 늘 먹고 살기 힘든 게 서민이죠. 서민의 오고 가는 갈릴리 가버나움 교통의 요충지인, 그렇죠? 남북으로 이동하는 아주 요충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지정해놓은 통행세 얼마 받으라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리가 많은 곳이 세금 걷는 것하고 건축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책정된 금액보다 얼마를 더 얹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얼마를 더 얹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돈은 보내고,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받는 거고요. 거기다가 내 욕심에 얼마를 더 얹어서 그거는 내가 착복하죠.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간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으면 그거를 인용해서 다 나름대로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리인 이 레위도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직한 사람, 거기다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요. 그러니까 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어쩌면 돈을 더 모아서 자기가 부자 되고 누리는 걸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뭔가 가시하려고 그런 마음도 세리들 가운데 있었겠죠. 어떻게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데 있어서 부정직하던 어땠던 간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며 그걸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레위는 세리로서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거기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 레위인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는 물질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또 권한도 있으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떵떵거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물질적으로 누리겠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누가 세리를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종교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소외감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어지고 영적인 만족도 없고 종교 공동체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이 레위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래도 이제 그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물질적인 그 풍족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든 영적인 거든 관심 없이
그거를 쫓아서 이제 세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그러다가 이제 부자까지 된 거고요. 레위가 누가 보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도 율법에 의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권세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는 될 거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 되면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시고 율법에 대해서 잘 해석하시는 분이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소외받고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리인 레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요, 레위가 왜 부름받은 이유가 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뭐 열심히 살아갖고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물질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성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필요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레위가 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서 세금 걷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보시고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레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죠. 그동안에 부정직하게 살아온 거,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야만 했냐는 거죠.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나마 의롭고 그나마 거룩하게 산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가 더 큰 죄인인 것처럼 막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니 같은 동족의 고열을 짜먹는 인간이니 그렇게 욕하지만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나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바리새인은 그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구별된 인간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취급당하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주변에 뭐 얼쩡거리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 왜 레위를 왜 불렀을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 딱 한 가지. 그거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했습니까? 만약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택했으면 그나마 한국이 기독교 동주국이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적기도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도 있지만 그 앞에 보면 왜 택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줘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뻐받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맨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던 민족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했다는 히브리어가 하샤크인데요, 그 의미 속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민족이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적은 민족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더라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원래 기독교를 싫어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심한 집안이에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던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근데 저를 보더라도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교회 나간 것 같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라는 종교를 택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부터 있었고 다 예정되었고 나를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에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아는 것도 아닌데 목사를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레이를 사랑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돌아가셨을 적에 그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뜻에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더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놓고서는
다 각자 자기 길로 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훈련하고 제자로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갈 수 있냐 말이죠. 제자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고향으로 들어간 그 고향까지 쫓아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 왜 내 배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내 뜻은 어디 갔어? 그렇게 따진 게 아니고요. 딱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 향해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였어요. 그 배신한 사람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여자 목사님처럼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사람 만나나 봐라. 그게 다짐하는 게. 그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복하는데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대까지 가서 그 보복하는 게 전반적인 영화 줄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신에 대해서 그 인간은 그 어떻게든 마음에 품고 내 대해 값지 그 보복하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보복해 주길 바라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그 속성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리인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14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서 금방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되게요? 그 당시에 세리는 하던 일을 간두면 다시 그 자리를 갈 수 없대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 뭐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그 이번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난 게 뭐냐면 레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레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어떤 누구도 친구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누구도 가까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다는 얘기 뭐예요? 레이를 인정해 준 거예요. 레이를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는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제자로서 불러주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예수님 외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저를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바라봐준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부모님도 자식을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때로는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파의 사랑,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는 음성 속에 레이가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음성 속에 예수 믿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저도 놀라워요. 하나님 저 뭘 믿을 거 있다고 저를 목사로 부르셔갖고 사역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초창기 때 때로는 그런 생각 때 하나님 뭘 믿을 거 있다고 저에게,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그거죠. 너에게 믿을 거 없지만 나에게 믿을 게 있느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을 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삭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람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가 자신을 받아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삭개오죠. 세리 장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남의 것들이 이렇게 착복했어요. 그것들 다 토해내겠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을 받아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베푼 것처럼 레위도 자신을 제자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베풀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앉아서가 아니고요. 누워서 비스어듬이 누워서 먹는 게 유대인의 식사 자세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갖고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늘 얘기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식사 같이 한다는 거는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아무하고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그 탁월한 설교가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는 게 못마땅하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레위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갖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적에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게 내가 대접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느낌 아닙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식사를 잘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하면 그 식사 자리에 가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는구나. 내가 존중받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죠. 교회에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알파 코스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사 자리를 다 정성껏 준비해 놓고요. 앞에서 옷도 그냥 입게 하면 안 돼요. 다 정장 나비 넥타이 하고요. 섬기는 사람까지 다 앞치마하고요. 왜냐하면 그날 오는 손님은 최고의 잔치에 최고의 주인공으로서 기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는다는 그런 기분 가운데 식사하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코스를 밟아가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알파 코스고요. 셀그룹도 식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초에 참여했던 가정교회 세미나도요. 가정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식사 준비하는 거야. 가장 큰 가정교회에 모이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네 가정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 오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는구나, 내가 섬김받는구나, 내가 존중받는 거구나, 내가 인정받는 마음 자세로 오니까요, 식사한 다음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열렸는데요, 식사하면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먹는 것하고 한글학교 잘하는 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오면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특별나,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참 교회 내에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하죠. 나는 뭔가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 인식이 있으면 나와 같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같은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득권화 되는 거죠. 자기네들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기들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토해되고 버림받고 어떤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낮아져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문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뭐 헌금 못하는 그것이 이제 문턱이 될 수 있고요. 헌금 낼 수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부담감 주거나 문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누구도 편히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에 힘을 얻고 그런 것이 교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할 목적인데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치료를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마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 초청받았던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희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소망 가운데 살게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내용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으로 초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쩌면 그 사랑의 넓이를 넓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저희 가정 가운데도 어쩌면 고난을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의 넓이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